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종교와 은유, 그리고 성경과 은유, 그리고 진리와 은유, 이번은 믿음과 은유,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종교나 또는 경전이나 또는 진리나 믿음,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바운더리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은 좀 믿음,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은유적인 측면에서 역시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은유의 이 첫 번째 제목을 왜 믿음인가, 다시 말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부터 시작을 해 봅니다. 믿음이란 일반적 개념으로서 어떠한 이념이나 종교적인 가르침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격 또는 어떤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것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사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신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자의 힘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또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체계적인 어떤 커다란 제도라는 점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인간에게로 향하는 어떤 하향적인 그런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러한 치유와 구원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인간들이 절대자에 향한 상향적인 그런 각자의 태도 행위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종교는 하향적이고 그리고 믿음은 상향적이다.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 육체적인가, 정신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정신적인 것, 즉 마음의 영역으로 믿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속에는 마음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 또는 심리적인 어떤 행위와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또 추론하고 계획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도하고 느끼는 이 모든 심리작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적인 것, 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에서 지정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지정의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한번 이렇게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첫째로 지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을 만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지식은 어떤 과학적,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확신에 따르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심적인 어떤 확신, 신뢰감.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달리는
과학적 지식과 달리 관계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지식, 그러니까 어떤 초월자와 나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지식 또는 경험적인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솔직히 애인이나 친구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봐야 하겠죠. 자, 신앙 지식이란,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얻어지는 체험적 또는 관계적인 지식,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는가. 자, 이런 관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두 번째로 믿음은 감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믿었다고 하는 지적인 어떤 동의만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참회도 있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요. 단순히 마음만, 즉 생각만 변화시키면 된다는 생각은 다분히 이것은 어떤 이성만을 중요시하는 어떤 헬라 철학 그 영향을 받은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성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한계가 있다, 완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감성이 없는 믿음, 이성 중심의 믿음이 사실은 오늘날 신없는 종교를 논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 중심의 종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감동이란 글자 그대로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느껴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작용,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일 때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환희와 기쁨과 슬픔의 감동에서 삶의 변화가 있고 행동이 있고 실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행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 이론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리 성령 충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진정한 감동 없이는 믿음의 기적이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세 번째로는 그 의지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해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고백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물론 처음 믿는 초보자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선 믿음을 마음으로 결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늘 감동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선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믿음에서 생각할 문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왜 믿느냐? 왜 종교를 갖는가? 도대체 종교가 뭔가 하는 데서 이런 소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믿음은 성공의 힘이다, 또는 생활력의 힘이다, 어떤 발전의 힘이다, 성취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종교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가르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도라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믿고 참여하는 심리적 태도나 행동을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나? 왜 초월자를 믿나? 왜 절대자를 믿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불가능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불가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놀라운 것은 정말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바라면, 그리고 열심히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또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없던 것이 채워지고, 또 슬펐던 것이 기뻐지고, 불행했던 것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서는 대단히 비과학적 논리다, 또 비현실적인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에겐 이성과 감성만 있고 초월적인 영성은 없다는 대단히 유물론적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성과 감성 이외에 초월적인 신비로운 세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없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얘기하는, 물론 지금까지 이성 중심주의자들은 이성만을 중요시했고 감성도 무시했습니다. 하물며 영성은 더구나 무시했죠.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란 프레임으로 인간 의식을 짜서 그 이상의 것을 제안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그런 사고 체계의 전통이 아니었던가. 사실 믿음이란 종교인만 갖는 심리 현상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만 갖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성과 감성 이상의 세계를 우리는 매일 믿고 삽니다. 그게 뭘까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영성의 세계. 과학자는 자기가 전공하는 과학 분야의 원칙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입증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이 아니면 불확실한 세계를 믿으면서 과학자들도 연구를 합니다. 농부도 밭을 가고 씨를 뿌리면서 이것이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믿음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합니다. 아니, 믿음 없이 사나요? 자, 지금까지 과학과 종교는 차원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것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증명이 가능한 것이지만 종교는 증명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증명이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만이 진리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하거나 우물한 개구리의 삶 또는 자기 모순의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러니까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 현실로 실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 자, 실상과 증거란 말이 무엇이냐? 팩트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얼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불가시의 세계도 가시의 세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믿음은 그것이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일상적이든 바로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그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며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강력한 창조의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란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창조는 모두가 미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얘기도 또 아마 그 과학적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어떻게 산이 바다로, 그러니까 던져질 것을 믿으면, 옮겨질 것을 믿으면 내 옮겨질 수 있다 이 했는데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냐. 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구절을 보고 모두 당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려운 일을 해낸다라는 그런 속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힘이 어떤 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얼마나 큰 힘, 창조적인 힘인가 하는 것을 성경도 말하거니와 일반인들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믿음의 힘을 인정하는 흥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가짜 알약일지라도 의사가 그것을 진짜 약이라고 하거나 약효가 좋은 약이라고 환자에게 말하고, 또 환자도 그것을 진짜 약이다, 그건 좋은 약일 거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먹으면 실제 병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 플라시보 효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달리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반면 진짜 약이라도 이것을 이거 가짜 약입니다, 이거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환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환자도 역시 의사가 말하니까 이거 가짜 약인가 보다, 효과가 없는가 보다 하고 먹으면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노시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봉지 하나에도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약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병세가 달라질 수 있다,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적인 믿음의 힘은 그런 플라시보 효과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특히 기독교의 경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다는 것,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 정도와는 정말 비교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고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또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이생의 자랑과 갖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권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절대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또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이런 그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자의 신뢰감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절망과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고독과의 싸움에서, 증오와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침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역사가 바로 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실론인가 아니면 유물론인가, 이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대개 믿음이라고 하면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대상이 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보다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법과 존재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주의나 유물주의자들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현재란 과거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3단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는 편증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예측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미래가 위대한 현재를 결정한다. 여러분들, 고시가 삶의 목표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고시촌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일평생 사는데 좀 멋있는 저택을 짓고 살겠다. 그런 사람은
돈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열심히 오늘을 열심히 살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러나 나는 안빈 낙도 초가상칸이면 족하다. 그런 사람이야 그저 오늘도 먹고 놀겠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믿으면 그는 감옥이 안방이 될 것이고, 내세와 심판을 부정하고 현재만 믿으면 그는 그냥 동물처럼 살다 갈 것이고, 무신론과 진화론과 마르크스만을 믿으면 그는 맨 적자생존, 양육강식, 계급투쟁만 떠들다 갈 것이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 생명의 능력, 그 구원 섭리에 따라서 그 참된 가치와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그 대상 때문에 일어난 능력이고 힘이다. 성공은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참 빛이라는 그런 은유적 상상을 하면서 당신은 참 빛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써 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빛이시다. 시작에서 마침까지, 아니 시작이나 마침을 넘어서 무시로 빛나는 당신은 참 빛이시다. 등대 배신을 숨긴 가정한 빛이 아니라 타고나면 죄가 되는 한순간의 허망한 빛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미움이나 슬픔이나 심지어는 아득한 죽음에서조차 당신은 눈부신 아침 햇살, 화창한 5월의 태양이시다. 빛은 미움을 사르고 빛은 눈물을 사르고 빛은 골고다 언덕을 지나 망울이 호젓한 산길을 지나 언덕배기 달동네 고단한 이성의 골목에서도 사철 노래하는 진달래꽃이다.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다. 시퍼런 오동나무 잎새다. 홍문표의 당신은 빛이시다에서 한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